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직분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히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는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더 추가가 돼서 31가지 맛보다 더 많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자모카, 아몬드 퍼지, 엄마는 외계인,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슈팅스타, 민트 초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이런 31가지 맛보다도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나이, 출신 지역, 교육 정도, 또 부의 정도, 건강의 정도, 성별, 집안 배경, 또 교회에 출석한 연수 등등 정말 다양한 여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다양성이 있는 모임이 잘 유지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 존속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양성을 뛰어넘는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양성을 뛰어넘는 통일성. 그 통일성이 뭘까요? 제가 7월 온가족 새벽기도회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근거해서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부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인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은 너무 커서 우리의 다양성을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어떨까요? 건물의 높이나 아니면 크기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큰 통일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핵심 단어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가 더 높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셨다. 이 순종하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두 번째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도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여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자신인 거죠. 세상은 어떨까요? 항상 세상은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남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선순위입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어떤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다양한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식사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단번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지옥에도 식탁 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숟가락이 제공이 됐어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숟가락이 길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도 먹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숟가락을 쥐고 있고 맛있는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큰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큰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먹여줄 때 정말 풍족한 그와 같은 식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이어서 속회를 할 것입니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그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70세까지 이 직분을 받으면 만 70세까지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2008년에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도 지나서 2012년에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때 후보로 추천된 모든 분들이 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그런 직분자들과 또 이전에 이미 직분을 감당하고 계셨던 분들과 또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여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11년 만에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 건축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냥 당회에서 누구 어느 분을 장로로, 어느 분을 권사로, 어느 분을 안수입사로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헌법에 보면 이 항존직은 공동의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의회가 뭐냐 하면 세례교인 혹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같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회의 석상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쭉 보니 어느 분이 장로로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렇게 추천을 하면 본인이 사양하지 않으면 후보가 되는 거예요. 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안수입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존직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잘 알 때는 뭐 투표하는 분이나 아니면 뭐 후보로 나온 분이나 별로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개포동교회가 했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에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할 때 이 방식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매년 새 교인이 등록한 인원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물론 뭐 등록하셨다고 다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이 교회 출석을 쭉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장로 후보나 또 안수입사 후보나 권사 후보로 이렇게 추천되신 분을 뭐 실제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추천을 한다고 해도 이걸 뭐 뽑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탈락되지 않고 다 그렇게 피택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항존직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보다 2012년보다 더 복잡하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복잡하냐 하면요, 그 사이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장로, 안수입사, 권사 후보로 이렇게 올려진 분들을 다 알지 못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알지 못하고, 그건 뭐 똑같은 형편이에요. 지난번하고 2012년하고. 근데 또 다른 복잡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후보자로 이제 추천이 되신 분들 중에도 뭐 코로나 기간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후보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저분이 누구지? 라고 모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교역자에게나 아니면 선관위 위원들에게 후보자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시는데 다 보여드리라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봐도 모르실 겁니다. 봐도 모르신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그리고 투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후보자에 대해서 내가 다 압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공동의회 끝나시고 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00% 없다는데 확신입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와 당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의 사역의 방식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세상에서는 이 직에 누군가를 뽑으려고 할 때는 완벽하게 갖춘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빼기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항상 더하기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더하기 방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걸 잘하고 다른 분은 이걸 잘해서 이 직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장로의 경우에는 노회에서 수를 정합니다. 이번에는 5분만 그렇게 피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 형편상 더 많은 장로님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당회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은퇴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공동의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 장로로 또 안수입사로 권사로 피택되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시라. 기다리시라. 저희 집에도 권사가 되고 싶어하는 1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다려도 안 됩니다. 사모는 집사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돼요. 웃자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볍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주시면 감사하게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장로 후보로 5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후보로 47분이, 안수집사 취임으로 6분이 추천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수집사 취임은 뭔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수집사 취임 후보자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때 안수집사가 되면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한 분이 다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직을 감당하시게 될 때는, 후보가 될 때는 그냥 다시 안수를 받지 않고 그냥 선서를 하는 취임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 취임 후보로 6분입니다. 그리고 권사 후보로 94분, 그리고 권사 취임으로 1분입니다. 총회 헌법에, 우리 교단의 헌법에 권사는 만 4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 아마 오늘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 임직식은 내년 5월 정도에 할 것 같아요. 내년 4월 노회 때 고시를 치고 장로 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 임직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권사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은 내년 5월이 되면 만 4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로 그렇게 추천이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또 뭐 여러 면에서 수고도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싱글이신 분들은 괜히 권사 직분을 드리면 혹시 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고 이러실 때 저 교회 권사예요 하면 상대방이 조금 권사? 이러실까봐 권사 직분을 좀 이번에 안 드리신 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천된 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릴까요? 다 찬성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투표 용지를 보시면 안수집사와 권사를 위한 투표에는 전체 동의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공동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설교 중입니다. 전체 동의란이 있는데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분을 제가 다 찬성이요 하면 동그라미 하나 하시면 됩니다. 전체 동의란에 동그라미 하시면 그 페이지에 있는 모든 분을 내가 찬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로 후보는 5분이니까 한 분 해서 5분에게 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뒷페이지 2장은 이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일안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전체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일일이 다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94분 다 하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추천된 모든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포동 교회 와서 지난 15년 동안 저는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지난 15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하고요. 이번에 또 선출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한 걸음 더 성큼 내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며 내가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은혜 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